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건 절대적 진리입니다. 아무도 안 죽을 사람 없죠.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효과적으로 살 것이냐, 이 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육신의 삶은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두 번은 살아볼 수 없는 게 육신의 삶이야. 그러니 이 육신의 이 귀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한 시간을 10시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10시간을 살고도 그냥 1시간 사는 것처럼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지, 이렇게 의무적이라 그럴까, 열심히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참 바보다, 그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걸까?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건 그게 안 되는 얘기죠. 얼마나 보통 때 생각이 긍정적이냐, 또 얼마나 적극적이냐.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열심히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겠지, 그런 아주 철밥통은 아주 전 딱질색 개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슨 장수한다, 그게 장수 아니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느냐, 그 문제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저는 항상 그냥 얼마나 열심인가,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러지 무슨 그냥 수동적으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이학교도 저는 항상 일관되게 애들이 아주 집중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노느냐, 그러지 무슨 비실비실,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겨우 하나님 시키는 것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면 아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죠. 적극적인 것이죠. 엘리야도 자기가 열심히 특심하다, 자기 자신을 열왕기 19장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베드로를 청방죽축처럼 이해하시는데 그건 시각이 잘못됐어. 그건 얼마나 열심인 사람인지, 적극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된다. 바울은 어느 정도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까지도 너무 열심히 했어. 그죠?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연갑자보다 자기가 열심히 특심해서, 그래서 그냥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한테, 다 다른 사람한테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거라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해봐야 된다.
그게 그냥 중간에서 못하면은 미련이 남아서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라. 늘 그렇게 강조해요. 글쎄요, 저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쓰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은 절대로 중요한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또 이 사회생활에 세상에 있어서도 그런데 열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선 그 열심이 육적 열심이냐 아니냐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적 열심은 열심이죠. 근데 육적 열심이라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우선이 육의 본능이고 또 보이는 거에 열심이고 근데 이런 열심인 사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평소 때도 열심인 사람을 많이 대해봤는데 전부 거의 다가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본능이고 그런 것에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요. 그런 데 많이 봤습니다. 열심인 사람은 자기 워낙 중심이고 자기가 열심이니까 자기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없는데 결정되면 안 돼. 하여튼 교회 새벽부터 교회 출근해가지고 직분을 몇 개씩 맡아서 정신없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방해꾼들이야. 참 심각한 문제예요.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떠냐? 일관성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이고 가시적으로 한다는 게 계속 일관되게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널뛰기 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 열심의 널뛰기, 심각한 가장 성경적 대표적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사울왕에 대한 기록은 한결같이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너무 열심이야. 그래서 항상 문제인 거야. 열심은 좋대. 열심히 자기 도취적 열심은 문제다. 제가 하여튼 저는 열심인 사람 쳐놓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보면 이래요. 우리 여러분 한번 실은 여러분 다 보통 열심인 분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구육교회 올 수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구육교회 온 분들은 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문제야. 저는 몇 년 목회한 다음부터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은 열심을 죽이는 것부터 하는 거야. 봉사하지 마셔. 하지 말라게요. 전부 자기 육적 본능으로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다 비판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도 하나님은 열심인 사람을 써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 육적 열심이 영적 열심으로 승화되어야 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 인격적 관계니까 하나님은 내 열심을 쓰세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심. 여러분이 제일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육적 열심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다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야. 이 하나님의 영적 열심은 어떤 열심이 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열심이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돼 늘 자기를 의심하고 늘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열심에 도취돼 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열심인 사람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그냥, 뭐,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우선 열심히 하고 부터 보는 거야. 이게 그냥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저는 제발 자기를 의심해라. 제발 생각 좀 해라. 아주 신신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열심 해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그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오죽하면 제가 삼부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부터 없애야 돼. 자기를 의심하고 그러고선 생각해야 영적인 열심이 되는 거예요. 신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요. 생각할 새 없이 해봐. 그건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노래학교 엄마들도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 세상이 아담 우선이고 육체 우선이고 가식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아예 어려서부터 자라고서 교육받는 게 전부 단일체 단일 본능, 즉 육적인 훈련, 그것이 전부로 커서 제가 볼 땐 자기들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생각하려면 자기를 의심하라. 그래야 생각도 하지. 자기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생각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은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한쪽으로는 최소한도 유신 신앙에 있어서는 이건 거꾸로 걸림돌이 돼.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너무 열심히여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했지만 문제가 많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울의 실제예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육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육적이요, 가식이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스칸달리조 해라. 그것은 보이는 것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아무리 꽤 성취된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내요. 이게 절대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런 바울을 지금 열심에 특심한 바울을 먼저 이해하셔야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어요. 항상 드린 말씀대로 역시 첫 단추인 11절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우리 말로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의 첫 단추 중에 첫 단추는 배로 떠나예요. 그러니까 아나와 아고가 붙은 합해된 아나고인데 이 아나고의 신학의 정립을 먼저 돼야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나고 신학의 중요성은 지금 첫 단추를 아나고로 쓰는 만큼 절대로 중요합니다. 우선 본문은 드로아에서부터 배로 떠나 그렇게 했죠. 근데 아나고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모드라게로 간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당연히 바다니까 배를 타고 갔으니까 안 하고 섞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느라고 아나우다를 첫 단어로 썼다. 이것은 떠남의 중요해요. 떠나는 게. 유신 신앙에서 이건 절대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절대예요. 우리는 그냥 뭐 당연한 거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은 절대로 전제로 본문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도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문제. 애굽을 떠나는 문제죠. 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기 전에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떠남의 신학, 아나아고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게 본문이 떠나다 하더라도 가사 그 안디옥에서 뭐 떠나가지고선 더베로 갔다. 그럴 경우에는 디아에르코마이를 쓴 것인데 그것은 본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린 배로 따라서 이게 당연한 거였지만 이것이 본문의 강조법이다. 그 점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나아고가 중요하냐? 아나아고는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되게. No return. 그걸 좀 항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6주로 더베로 가면은 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아나아고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원래는 람셋이라는 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냥 육지로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홍해를 끌고 내려오시는 거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애굽에서 떠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설정이다. 그걸 아셔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한 영원한 분리.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안나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몸종을 보냈는데 그때 그 몸종이 아브라함한테 만약에 그 여자가 며느리 될 사람이 안 오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삭을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데 다시는 그는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을 사거나 흘라고 애굽 가도 그건 안 된다. 다시는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본문에 강조하는 아나아고다. 근데 이 아나아고라는 것은 아나에다가 아고가 둘이 합해진다는 아나라는 것은 우입니다. 우이. 아고는 인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원래 아나고의 뜻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수평이죠. 그냥 드로아에서 배로 평면이 그냥 수평적으로 옮긴 거지만 단어의 뜻은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간 거다. 다시는 낮은 곳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그게 바로 구별이에요. 우리 교인이나 이런 것을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기오스는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은 출애굽 이스라엘을 완전히 애굽 사람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자체가 거룩이다 이겁니다. 구별은 거룩은 뭐가 그럼 거룩이냐? 우리가 전혀 잘못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별된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기오스다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온 게. 근데 우리는 자꾸 죄 안 짓고 의롭고 선함은 거룩이고 그렇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게 거룩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가나안에 들어보내실 때도 아까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여리고 맞은편에서 있다가 건너오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사해보다 그 밑에서 육지로 그냥 건너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여리고 맞은편으로 데려오셔가지고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요단 걷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으로 임해 천국으로 들어가겠다. 천국 간 사람은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그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아나하고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 이제 이해되십니까?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서 구별된 거예요. 교회는 다시는 육신은 돌아올 수 없는 데가. 그래야 교회야. 이해되세요? 천국에 천국.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해석할 때도 그건 지상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지 그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는 아직도 천국에 못 들어간 거야. 우리가 아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게 아나하고예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바로 아나하고의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시고서 본문을 이제 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아나고가 첫 단어인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나아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사모드라게로 한 거예요. 근데 사모드라게 직행해가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해서 그러고선 빌보에 갔다 오겠습니다. 우선 첫째 본문은 이런 거 써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결국은 지금 그 바울은 빌립보로 간 거 아닙니까? 경유주를 다 써야 됩니까? 이 항해에 중요한 것은 육지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기차를 타고 가려면 서울서 경유주가 있죠. 대전을 거쳐서 대구로 그렇지만 항해는 그렇잖아요. 가서 만약에 제주도에서 인천을 온다 그러면 그냥 직행하는 거야. 그런 거지 무슨 오다가 목적지는 인천인데 목포도 들렀다가 군산도 들렀다가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아나하고를 하면서 직행했다는 거야. 그 말은 우선 뭐냐 하면은 드로아에서 출항해가지고 바울이 목적지로 여기고 간 곳은 어디예요? 사모드라게입니다. 사모드라게. 일부러 직행했다라고 쓰는 거야. 육지로 갔으면은 지나가는 게 거쳐서 가지만 항해를 했으면 아니에요. 바로 목적지에 직방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지금 본문은 바로 바울이 목적지로 여기고서 마게도냐로 간 곳은 사모드라게다, 빌립보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 이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럼 마게도냐로 가면 되니까 마게도냐에는 첫 번째 도착. 그래서 마게도냐로 바울은 그냥 목적을 마게도냐 실제 물리적인 첫성은 사모드라게요. 그래서 사모드라로 간 거야. 그런데 물리적이요 공간적인 목적지는 사모드라게인데 근데 이튿날 하루 잤어요. 그러고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가서는 수일을 여러 달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지금 그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프로토스. 왜 어떤 의미로 그럼 프로토스냐? 이거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으로 첫 성은 사모드라게인데 바울로서는 첫 성은 빌립보다 이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사모드라게나 빌립보는 네아폴리는 아니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가라고 하신 첫 성이 빌립보로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그 포항 가서 전번에 영성 세미나를 인도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뭐 이 제 설교를 제 새로 들으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고 그러셔.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게 그냥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본문은 절대로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 단 티끌만 치려도 어긋나면은 전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 인정합니다. 대신 할 수 없이 그건 몇 번은 되씹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그래야 이제 본문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 첫 성은 빌립보다. 그게 바로 바울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미나 때 정리해드렸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사람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뭐 비로 얘기하면 한 1,000명씩 모여든다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바울은 마게도냐에는 2,000명, 3,000명이 모이나 보다. 그런 기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모드라게 성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지금 하룻밤 잤다는 게 왜 이튿날이라고 그래요. 하루 하나님 보신 성이 맞나? 그러고 보니까 이건 인구를 다 합해봐도 1,000명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시는 건 아니구나. 네아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찾아간 거다. 빌립보에서는 수일을 있었다. 우리 바로 이튿날 네아폴리와 사모드라게와 대별시켜서 정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정말 놀라는 거는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딜 가나 그 유대인 디아스폴라가 회당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세미나 하려면 뭐 누가 받을 사람이냐 그러지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안식일 날 그냥 회당에 가면 돼. 그게 그 성경의 증거인데
이 빌립보 성은 어떤 거냐면 바울의 첫 성이 어떤 거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로마 식민지라는 거예요. 수위를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 본문의 강조법이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인구가 많은 데로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바울은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을 찾아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지금 본문은 우선 첫 단추에서 정확하게 정립하라는 얘기.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 후손이, 그보다 그걸 알아야 이해한다 이게요. 우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고착되어 있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몸은 지금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왔어.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아시아에 잡혀 있다. 여러분,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야. 지금 왜 안하하고 신학부터 정립하게 했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몸은 아무리 나와서 소용없어. 마음이 안 나와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몸은 나와 있고 마음 안 나오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왜 못 나오느냐? 교회 아닌데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성경 해석할 때도 제로 베이스가 문제다. 이미 여러분이 과거에 알고 있던 것에 잡혀 있으면 그건 성경이 보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날탱이 아니야 이근탱이야. 심각한 건 제가 보면 정확하게 자기가 바로 정립한 게 아닙니다. 근데도 그걸 거기서 잡혀서 안 놔. 날탱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유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니에요. 다 조건이 붙어 있어. 다 요건 아니다라는. 참 한심하죠. 제가 보면 정말 한심해. 백지가 안 된다 이게요. 그게 가장 어려워. 누구만 봤다나. 아니, 우리도 생각하는 한 사람이요. 글귀에 읽는 사람 생각해요. 보도도 생각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면은 날탱이가 돼야 돼.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인지 모르고 이때까지 추정하던 걸 그걸 놓지 못하는 거야. 제일 한심한 삶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이 빌립보 성을 설정해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신 분도 또 정확하게 해결해 가시느냐. 이게 본문입니다. 보시면은 이래요.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나 다니다가 기도처가 없어서 문 밖에 나가서 여자들한테 말을 했다, 얘기를 했다. 그죠? 우선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안식일 날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마땅하게 해당되는 게 없는데 안식일 날 노미조예요. 노미조라는 것은 노모스의 어근인데 습관적으로입니다. 안식일 날 습관적으로 하던 버릇대로 기도처를 찾아다녔대요.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전혀 안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부터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기도를 무슨 각자 집에서 하는 거지 기도를 무슨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그런 게 어딨어. 더군다나 지금 기도처가 없어서 성문 밖에 나갔다 그 말은 그 빌립보 성 하나를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처를 찾았다는 얘기가 돼. 이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노미저로 하면, 노모스로 하면.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2000년 이때가 아니고 현재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안식일날 어떻게 지키나. 그런데 뭐 안식일날 성례를 뭐 다 뒤지고 다녔어? 기도처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폴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회당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려면 거리가 멀면 안식을 범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노미저로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날에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기도하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회당이라는 게 쓰나고인데 쓰나고라는 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거는 모여서 뭐 합심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야. 율법을 읽고 서로 강론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안식일날 빌립보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찾아와도 회당이 없더라. 이러니.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지 기도로서 갖다가 이게 기도처가 없어 그랬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안식일날은 그런 건 절대 안 돼. 현재 그 이스라엘 가봐도 알아. 그런데 지금 본문은 어떠냐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그 첫 성이라는 게 지금 앞에서 정립해드렸지만 바울은 가장 큰 성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첫 번째 성, 목적지다 그렇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 식민지라는 거야. 그 성경 전체를 봐도 성을 이렇게 수식어로 붙인 데는 없습니다. 아니 아덴에도 그런 거 안 써. 근데 이게 본문은 너무 수식어가 많아. 그러고선 안식일의 기도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참 그 빌립보 큰 성 안에 복음을 전할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회당이.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다가 회당이 없어서 복음 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죠. 이제 그럴 곳이 없어서 이제 그 뭐 지중해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제 발이 뜨거워서 아마 그 성 밖에 가서 지금 문 밖이지만 사실 성 밖이에요. 빌립보 성 안을 다 뒤져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없어서 성 밖에 나가서 뭐 발을 물에 담그다가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참 놀라운 거는 이 어디도 사도행전에 어느 성에도 회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덴이고 없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디아스폴라로 전해져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열심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회당부터 줘.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그렇게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수십 개가 있어야 될 거야. 근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참 저는 본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진짜 계시다. 앞달락에서도 이거 보세요. 막무가내로 뭐 성령이 금해도 막무가내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도 막무가내야. 그렇지만 막무가내 버티지만 여전히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들어갈 항구로 끌어가신 거예요. 제가 범사의 그를 인정을 하고 그러듯이 하나님은 이미 그 훨씬 전에 빌립보에는 아예 성을 회당에 없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바울의 기대와 전혀. 많은 사람 모인 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요 하나 때문에 사도행전의 모든 성 중에 유일하게 빌립보만이 회당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는 뭐 그냥 막무가내로 살고 있죠. 아니에요. 또 제 말씀대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가 있을 때 그건 실제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도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이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액세서리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범사에 그걸 인정하게 해요. 제가 노래학교 엄마들한테도 애들이 뭐 그전부터 상상도 못하게 뭐 지들끼리 무슨 과천을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믿냐?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보내고 기도를 해라. 관여로만 믿는 거야.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로 준 거예요. 바울의 선교로. 그러니까 몸을 떠났으나 여전히 안 하고 안 된 거예요. 그 바울을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바울의 선교 내용으로 지금 증거하는 게 본문입니다. 우선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성경은 바울이 전한 게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와 실라가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안디옥에서 돌아가는 유다와 실라는 뭐 했다고요? 로고스야.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관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것을 먼저 전제로 생각하셔야 이제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아시아에서는 지역의 문제뿐이 아니라 지역이 아시아에서만 전하려고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전하는 내용 자체가 로고스였어요. 그렇죠? 로고스라는 건 뭡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에 육은 실제고 영은 관념으로 복음을 그걸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금해하셨고 예수의 영이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10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복음을 전한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인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그 13절 보세요. 뭐냐면은 여자들한테 말했다는 게 그냥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로고스입니다. 또 14절도 바울의 말을 듣고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중체 이중본능의 육체 실체와 영의 실체를 전한 게 아니야. 단일체 이중본능의 육은 실체고 영은 관념인 것을 전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걸 로고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시아의 로고스지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시아에서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여전히 마음 전하는 것은 로고스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본문 보시면은 우리는 폴리스 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인본을 강조하는 건데 무려 4번이나 나와 폴리스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기에는 복음인데 실제로는 아니다 이겁니다. 꼭 3박자 구원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놓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건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는 뭐예요?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하라는 거야. 그렇게 전한 거예요. 지금 본문 의도 말씀이.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가도냐에서 전하는 건 몸은 공간적으로는 몸은 지금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여전히 아시아다기. 그러니까 성령이 금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닌 것을 여전히. 그러니까 왜 그래요? 여전히 이 바울은 공간적으로 육체가 떠나는 것만 중요한 거야. 복음의 내용, 심령 내용, 이건 고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지금으로 하면 피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혈에 예수 꼴로 성화되고, 단어는 천국 복음인데, 천국원인데, 내용은 세상 구원을 전한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를 규정하는 아주 핵심의 내용이야. 바울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 육체 후손이요 가시와 결과가 많이 문제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요 마귀 그런 법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스트로크에 피는 물보다 진해서 그래서 길리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이기 때문에 빌립보를 제일 첫째에서 마게도냐 첫 성으로 여긴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마귀 기름본 반.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의 영은 관념인 그런 로고스를 전했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건 불가항력적이야. 그거 내가 아니라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모르시면 다 착각해. 나는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저는 아주 주의 종이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예 단일체 이중 본능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1절부터 21절은 이중체 이중 본능을 무할례로 정립하고 편지는 뭐로 했어요?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고민했죠.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그럼 이때에 구원받을 사람은 그럼 복음을 접하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쪽집게로 찾아서 구원하신다. 그걸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루디아로 설정해요. 루디아로. 우선 루디아 신학부터 올바로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루디아로 지금 정립하는 내용을 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첫째 두아디라 성 사람이래. 두아디라가 왜 두아디라예요? 왜 두아디라를 강조하냐고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코요합니까? 두아디라는 아시아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다. 외국 사람. 여긴 마게도니아야. 전부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 두 번째는 자주장사라는 거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돈 계산을 하는 데에는 아주 이성적이야. 그냥 콩나물 대가리 하나 살라고 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런 데는 꼭 비즈니스 용어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이익이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한테 뭐가 유익하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루디아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여자는 되게 감성인데 놀라운 사람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버스가 아니고 세보마입니다. 그 말을 경외해요. 영적 본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자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아예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는 거야. 근데 모르겠어요. 본문은 뭐 가지고는. 근데 그 느낌으로는 과부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주장사고 보면 꽤 부자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이게 지금 루디아로 설정해 놓은 본문의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디아가 들은 것, 지금 루디아는 뭘 들었냐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14절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지금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루디아가 들은 말은 단일체 이중 본능에 육체는 실제고 영은 관념이다 라는 말을 들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피복음을 들은 겁니다. 세상 복음을 들은 거야. 유신 종교죠. 삼박자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지만 그건 관념이고 실제는 전부 뭐 병 낳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런 걸 들은 거야. 바울의 로고스를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의 믿음은 아닌 거야. 어떤 거냐? 루디아의 믿음은 이중체 이중 본능에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를 들은 거야.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것 하나님은 물론 아시죠? 제가 황소 뒷걸음질에다 황소 참새 밟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루디아를 찾으시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래요. 여러 번 드릴 말씀인데 사람은 단일체 아니고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고 육적 본능과 영적,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듣는 게 아니야. 단일체여 단일 본능이면 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들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컴퓨터에는 그냥 입력하면 그대로 됐다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영적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어떠냐? 이래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제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설교를 해. 육도 실체고 영도 실제다. 그거를 별의별 걸 다 증거해.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저는 아주 이건 뼈저리게 체험해. 여러분 다 듣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통 때 얘기해보면 아니에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가치관이 뒤집히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돼요. 단어는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듣지만 여러 심령성은 없어. 반대로 이렇게 영적이 실제이기 때문에 단일체 이중본능의 육체가 실제로 영은 관념으로 설교를 해도 마음대로 들어요. 루디아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이중체 이중본능의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로 들은 사람이야.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쪽지게처럼 이건 찾아내셔. 깊이 생각하셔야 돼. 듣는다고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기껏 듣고선 뭐 다른 얘기해 보면 아주 그냥 기가 차 그냥. 이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나오나?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쪽집게처럼 뽑아요. 쪽집게처럼. 찾아내셔요. 전 이 구유복음을 전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너무 놀라요. 사실 이래요. 우리는 아무리 않게 성경을 보시지만 여쭤볼게.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에녹이 뭐 구유복음을 다 들어서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정립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냐 이게요. 놀라운 심령이야. 하나님이 쪽지게처럼 봅니다. 노아는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때요? 쪽집게처럼 좋으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예수 믿으려고 성경 본 사람이 아니야. 근데도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뽑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는 지금 루디아로 지금 설정해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어떤 양이냐? 이것은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쪽지게처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치관 뒤집어지는 게 절대 안 됩니다.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또 정립될 문제입니다만은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8절에 한 마리 양 이걸 잊지 마셔. 99마리를 구원하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야. 99마리는 죽으라고 버렸어요.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탕장인 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수로보니의 여인 하나를 찾아서 딱 가서 제가 설교해 드린 것처럼 정리해 드린 것처럼 가서 그 수로보니 한 여자만 딱 딸을 귀신 쫓아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한 마리 양에. 복음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저는 막달라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 그 찾는 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중체 이중본능의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야. 그게 루디아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루디아가 지금 침멸받았다는 거예요. 침멸받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육은 죽고 부활로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육체 옷을 가시적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측생에. 그런 심령을 쪽집게처럼 주님께서는 찾아서 바로 주님 자신이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종말 때에 휴거할 교회로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쪽집게처럼 골라오셨어요. 나머지는 하나예요.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요. 바뀌어야 돼. 그렇게만 하면 교회로 구원받아서 종말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구유교인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종말 때에 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나가적 없이 교회로 거듭나시고 휴거하셔서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자랑에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사랑대로 끝내 교회로 구원받고 휴거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